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 많이 더우시죠? 예. 더운 또 이 여름날 또 예배하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 참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복된 선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건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복음이고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시면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온전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흔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세상에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그냥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이제부터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빛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어둠의 삶으로 또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24시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경계하라는 건 뭐냐면 새 사람이라면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발견한 자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 자예요. 그런데 마치 빛을 못 본 자처럼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허망한 것들이 뭡니까? 아까도 기도도 하셨는데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쾌락을 쫓으면서 그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나의 어떤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게 뭐예요? 이방인의 허망한 것들인 것이죠.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참으로 아름다운 세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제가 이번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서천에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바다도 있고 펜션도 있고 자연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날씨만 안 더웠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날씨가 더워가지고 나가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집회는 안에서 하고 막 그랬는데 자연 만물을 보면 거기가 참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 배어 있는 것이죠. 그 참으로 아름다운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허망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허망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까지 맨날 쫓아다니는 그거, 여러분 그 허망한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마음의 허망한 것
이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18절부터 19절에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즉 예수를 모르는, 또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보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감각이 없고 뭡니까, 또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며 자기를 욕심껏 행하면서 나가는 것. 여러분, 사람은요 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만 있지 않죠? 가슴이 있습니다. 손과 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합적인 존재. 머리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마음으로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또 감정이 느끼게 되어지면 또 우리가 움직이고 또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는 것, 이 전인격적인 존재인데, 이 이방인의 허망한 것처럼 살아가는 특징이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총명. 여러분, 총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그럼 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총명. 한약집에 가서 총명탕을 먹으면 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총명탕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그것을 뭐 정말 한 바가지를 먹어도 우린 총명해질 수가 없어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아는 게 총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믿는 게 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역사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흘러가고 진행되어지는지. 성경을 보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우리를 놓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뭡니까?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복된 나라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거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그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다 역사가 뭐예요? 구약이라는 거. 구약을 보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다. 그런데 인간은 뭐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있는 반면에 인간의 또 불순종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예 왕으로, 인간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우리가 져야 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양어깨에 짊어지고 당신께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다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거기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죄와 사망에서 그 권세에서 건진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구원받은 자, 즉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에크엔 칼레오,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자들, 바로 교회가 우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경륜을 보는 사람이, 즉 믿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총명이 있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총명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허망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총명이 어두워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무지하고. 여러분, 총명이 어두운 데다가 무지합니다. 게다가 마음이 굳어져요. 이 마음이 굳어진다는 뜻이 뭐냐면
요 굳어지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시멘트 같은 거 이렇게 발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굳지요. 마찬가지. 고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이성 가운데 없으면요 마음이 굳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의 통치를 날마다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를 져도 죄인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온몸이 계속적으로 썩어가는 거예요. 계속 썩어나가요. 썩기 때문에 마디들이 끊어져 나갑니다. 이 마디들이 막 끊어져 나가고 이런 데가 귀 같은 데가 떨어져 나가도 아픔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가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날마다 그 마음이 화인 맞아가지고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어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방탕에 방임하며 자기의 욕심껏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방인의 삶인데 불신자들의 삶인데 그 삶을 신자도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계하라.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둠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요. 이 마음이 잠깐 굳어지게 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게 있는데 이 회개가 뭐냐면 회개를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장로교단에 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를 굉장히 어두운 것으로 생각해요. 회개는요 어두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빛 가운데로 다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회개입니다. 어떻게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할 때 굳이 또 눈물 안 흘려도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남들은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하는데 저는 근데 사실 믿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아무튼 그때 좀 하나님에 대한 분이 누구신지를 좀 찾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들은 막 울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울 수 있지? 너무 답답해가지고 울었어요, 제가. 눈물이 안 나는 것 때문에 울었어요. 진짜. 답답해. 왜 난 눈물이 안 날까? 그래, 사람들은 다 우는데 나만 눈물이 안 나니까 그게 답답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그렇게 쥐어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시 주님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다시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회개는 기쁜 거예요. 회개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 새 본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20절부터를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한마디로 뭐냐면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그 진리를 배웠고 그 진리를 들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이방인의 허망한 삶을 살도록 너희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되어질 때 뭐합니까? 뭐를 받아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이제 장로교단에서는 이제 물을 뿌려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침례교단 같은 데 가보면요 세례를 어떻게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례탕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세례탕 안에 몸을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세례받는 성도를 이제 물 밑으로 집어 넣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험한 것을 쫓으며 나만을 위하여 분주하게 살아갔던 그 삶.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나만을 위한 삶.
아무리 여러분 뭐 아침형 인간, 그래서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분주하게 막 살아가도요, 나만을 위한 삶이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죄를 짓고 막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만 죄인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요, 정말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 회사 다니고 가정도 잘 돌보고 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된 삶,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냐면 우리가 막 방탕하게 살고 술 먹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요, 그게 모두가 다 죄인 된 삶이에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다? 그거는 성경에서 그냥 험한 것을 쫓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이제는 뭐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 옛사람은 뭐예요? 나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내가 주인된 삶은 이제 죽고, 이제는 뭐예요? 물 위로 올라올 때 이건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건 뭐냐면 삶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의 머리 대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가 살아가는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일까요? 아니면 날마다 벗어버려야 될 자일까요? 네, 둘 다 맞는 거예요. 이미 벗어버린 자예요. 이미 벗어버렸는데 날마다 벗어버려야 돼.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살다 보면 누가 또 주인 되고 있어요? 내가 주인 되고 있어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삶과 내 경험과 내가 원래 살아갔던 그 습관대로 살려고 자꾸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본단 말이죠.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식습관이 한번 이렇게 딱 되니까 이게 잘 안 바뀌어져요. 제가 막 당뇨라 가지고 이제 그 당뇨를 이제 좀 그 당 수치를 내리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식습관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 30년, 40년을 그렇게 먹어왔다 보니까, 그렇게 먹어놓으니까 이 습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습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관성이라는 법칙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생을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지만 우리의 이 옛습관이 남아가지고 끊임없이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려는 그 옛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나의 옛 자, 옛 본성, 그 죄된 본성을 날마다 부인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제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예요? 옛사람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이었다면 새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주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자녀들인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가장 큰 계명.
네,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었다라면 새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내 옆에 있는 지체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있는 사람, 총명이 이제는 있는 사람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섬기게 되는 것이고 어찌하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게 세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회에 오시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섬기십시오. 보이는 대로. 여러분 앞에 그냥 작은 뭐가 떨어져 있으면 죽는 게 섬기는 거예요. 아유 누가 이거 안 죽나. 나는 목사인데 성도들이 죽겠지. 이게 아니라 보이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 뭔가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어요. 누가 그거 치워야 돼요? 보이는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섬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처음 왔거나 정말 누군 사람 처음 왔거나 아니면 정말 교회에 왔을 때 낯선 곳에 오면요 뭐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보이는 사람이 가가지고 말을 걸거나 또 와가지고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그게 섬기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데려놓고 뭐 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은사는 여러분 은사로 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가 은사를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로 섬길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은사로 섬기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이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망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한마디로 자기를 위한 삶.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살아도 나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한다. 그건 뭐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또 섬길 것이 있으면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세 사람의 삶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24절에 보면 세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날마다 세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날마다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심령이 새롭게 될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 나누고 좋습니다. 이것도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서 말할 때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다시 한번 믿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게 뭐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다 왜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내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기억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삶을 규정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때 새로운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의 험한 것을 따라가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하고 정말 때로는 어쩔 때는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확 내려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꺾여가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것 정도로 우리가 확 완전히 영적인 디프레션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 기억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자는요, 산을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산을 올라갑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산을 올라가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산을 막 올라가요. 산을 올라갈 때 어떻게 하죠? 뭐 가볍게 이제 뭐 추리닝을 입지는 않지만 뭘 입죠? 등산복을 입죠. 등산할 때 자전거복 입지 않죠? 등산복을 입고 이 짝대기를 짊어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족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넘어지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어나면 돼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요,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올라가다 넘어지면 마치 자기가 산 아래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산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이제는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맨날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를 이제 싫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구원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더 이상 해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버리는 거예요.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어보면요, 존 버년이 쓸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절망해보면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소망을 못 보니까 절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못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노립니다. 야, 너는 완전히 이제는 끝난 자야. 완전히 패망한 자야. 너 같은 놈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겠느냐? 그냥 너는 그냥 쓰레기처럼 살아. 이렇게 날마다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땅 끝 그 산 아래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일어나면 돼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2절의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이 올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새롭게 되어야죠. 우리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성경 400페이지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그냥 기억하세요. 아, 거기서 떨어졌구나, 거기서 내가 넘어졌고 엎어졌구나. 그럼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내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나의 어둠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 넘어졌던 부분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미쁘시사 자기에게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 새 본성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그 약속을 믿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